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님의 피조물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또 5절에도 와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어미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에 이곳저곳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어미한다는 말은 노라라는 말인데 원어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런 말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이 주의 자녀들, 주의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큰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은퇴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은퇴 이후의 삶,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고 그런 이야기 할 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건 누가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었냐는 겁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알 수 없는데 내가 내 삶을 내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가늠할 수 없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준비한다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신앙의 길을 가는 자녀들의 삶인 거죠. 오늘 9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앞에 쭉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의문이 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느냐, 왜 고난을 받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비틀거리지만 완전히 넘어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네페시라는 말인데 생명이라고 해도 되지만 영혼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혼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의 현상적인 삶이 흔들려도 그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심령이 살아나면 우리의 환경은 변화하고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은 달라지게 되어 있죠. 6.25라는 폐허를 겪고 식민지를 경험하고 세상의 최빈국이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경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산가족이 되고 폐허가 되고 53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반도 전체 2층 이상 되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다 부서진 거죠. 그런 처참한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주님의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불과 반세기도 되기 전에 GDP를 10,000배를 끌어올리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나라들을 도와주게 되는 이런 기적을 연출한 거죠. 이것이 심령과 심혼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회복되고 그런 주님을 높이고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라고 썼는데 시험한다는 그 표현은 바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순도를 측정한다는 금속 같은 것이 함유량을 이것이 철강이든 금이든 순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 말인데 이걸 시험하시되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단련한다는 말도 이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금속을 이렇게 물에 녹여서 계속 순도를 높이는 거죠. 불에 녹여서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진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삶의 순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는 거죠. 은이라고 하는 비유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은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은괴를 만들어서 돈으로 사용했죠. 그런데 은괴의 중요성은 은에 얼마나 순수하냐 99.99%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순도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은의 가치는 그 순도에 있기 때문에 그 순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 은이라는 것은 이제 귀한 것이죠. 그 순도가 높아질 때 은의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죠. 그래서 이 은을 우리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삶을 진짜 백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이 아주 재련을 하시는 거죠.
그 삶으로 우리가 영혼의 땅에 들어가서 영혼을 누리는 그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85이신데 이제 그 학교 동창들을 65년째 같은 이제 삶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신앙이 없을 때도 천국이 있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진짜 꼭 동창회 그 모임에 같이 있었으면, 같이 오랜 시간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은 다 데려가고 시원찮은 애들만 남겨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학교인 건 분명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전 진짜 좋은 친구고 저런 친구랑 같이 있어서 좋았다 이런 친구는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저는 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오래오래 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학교죠. 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순도를 높여가는,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시련과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삶의 비밀,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삶을 선물로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12절의 사람들은 에노시라는 건데 5절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사람의 아들들 할 때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5절의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그 아담이죠. 이건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할 때 사람들은 에노시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것은 아주 부질없는, 잠깐 살다 가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이 탄다고 하는 말은 말이나 소 같은 걸 타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올라서서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거죠. 남의 밑에 눌리고 작은 자가 되고 억압받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니,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재난이 있지만 불로 당하는 재난과 물로 당하는 재난이 가장 크다고 그러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길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좋은 곳으로,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그대로의 의미는 먹을 것이 많은 곳 이런 뜻입니다. 늘 굶주리고 힘들던 그 시대에 아주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들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면서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돌아다니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의 비밀이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복지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귀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의 귀하고 축복이지, 그것을 모르면 그럼 대재앙이 되는 거죠. 이민 와서 물질이 풍족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에, 그런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동체의 뜻을 알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거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또 영육 간의 그런 흥왕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곳에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것이 하나도 좋은 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에노시,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 그런 불평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한국에 있을 때는 소셜 라이프에서 밤에 매일 남자들 술 먹고 막 2차, 3차 가고 막 이랬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제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답답한 거죠. 어디 갈 데도 없고 회식도 없고
모일 때도 없고 술집도 없고 그런 게 없다고 불평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하나도 좋지가 않은 거죠. 풍성한 것을 드리기 전에 물과 불을 통과해야 비로소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비밀이, 영적 비밀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 서원을 드린 거죠. 그래서 서원을 사실은 안 드리는 게 좋은데, 그런데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원을 드리는 거죠. 이것만 지나가게 하시면, 이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렸는데 그 서원을 주께 갚는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주님은 약속을 굉장히 중시하시죠.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죠. 서원을 주님께 드린 게 있다면 꼭 갚으십시오. 다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과 있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임재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구했는데 주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제목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임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속성인 것 같아요. 거짓이 있으면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수양의 향기, 향기라는 것은 그 고기를 태워서 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그런 그 종족의 족장들, 그 지파의 족장들이 주님께 나올 때 드렸던 그런 제사의 품목이기 때문에 이 15절만 본다면 이 66편의 기자가 이런 상당히 그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아픔 끝에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늘 예배에서 시작하고 예배에서 끝을 그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증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을 구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다음에 다시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임재를 구하게 되는 이 일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늘 예배 가운데 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우리의 약속을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성취를 구했을 때 주님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떠나지 않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것을 와서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런 고난의 선포를 들을 때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성령이 확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는 걸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비전 스쿨 하는데 거기에 온 다른 무엇이 아니죠. 순수하게 헌신된, 지난주에는 청년이 와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미숙한 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심령의 힘을 얻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건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한 분만이 알 수 있는. 심령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도 무슨 타이티에 무슨 남태평양에 2달을 여행을 가고
무슨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몇 바퀴 돌아도 절대 심령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쉰다고 회복되지 않죠. 심령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에 가서 닿을 때만이, 그때만이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손대지 않는 대자연을 바라보면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주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 심령을 구하시는 그 일을 들어라 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17절에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절에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가운데 내가 깨끗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기도에 들으셨다는데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죠. 삶의 조건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알면 이제 기도는 끝난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언제 행하실지는 주님이 알아서 최선의 때 행하시는 거죠. 기도가 연락됐구나.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기도에 그 마음의 확증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께서 우리가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굉장히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 게 오랜 시간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언제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무엇을 보여주신 건가? 이제 늘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 기도는 안 되나?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계속 기도를 해서 끝을 봐야죠. 끝까지 기도해서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죠.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오늘 그 새벽이 되고, 또 주님께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100% 인정하는 그런 이 새벽과 능력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대화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늘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적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느끼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순도가 높아져서 깨끗하고 가치 있는 그런 순금, 순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치의 척도인 것을 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가치의 척도가 사실은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지는 않을지언정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